구약 534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시간에는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에 북쪽 지파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거운 노역과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지금 왕자에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를 좀 이 힘든 가운데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3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이 아버지 솔로몬 왕과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그러한 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솔로몬 왕과 오랫동안 국정을 함께하였던 연륜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의 신하들의 그러한 의견을 먼저 경청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랬습니다.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기서 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르호보암의 나이는 대략 추적컨대 40이 넘은 나이입니다. 즉 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즉 자기의 동년배, 자기가 함께 자라났던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삶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북쪽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노년층의 이야기 그리고 젊은층의 이야기를 두루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서 지금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르호보암이 지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문을 쭉 보아하니 어떠합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의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의 후반부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르호보암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의견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와 생각이 같고 또 자기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들만 듣고 자기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행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통치 초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라는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우리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비록 솔로몬,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도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고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깨달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전반부 통치 기간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더라면 지금 노년층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의견이 지금 충돌합니다. 그럴 때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의 뜻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노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의견이 상충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위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자기 마음에,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렇게 듣고 그대로 흘러가고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습관의 방법, 즉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르호보암은 통치 초반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에는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가 좀 이제 연륜이 되고 나이가 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는 잘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깊어지면 오히려 자기 가치관에, 자기 철학에 꽉 갇혀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 내 의견이, 그 의견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바른 결정을 구하는 그 습관을, 우리는 영적인 귀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주의 전에 올라올 때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번잡하게 복잡하게 살 때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르호보암이 주는 교훈에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노년층의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북쪽 지파의 요구에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굉장히 완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완강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더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안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밀어붙이십시오. 우리 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우리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왕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상황의 논리로 볼 때에 맞는 이야기일 것 같고 또 그러한 국정에 있어서 이러한 논리가 바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나라의 왕, 특별히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우신 이스라엘은 표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표본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합당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나라가 되어지는지 이스라엘이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금 한 왕이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여서 특별히 자기 육체의 마음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끌려서 그렇게 행한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지금 그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의 기쁜 뜻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 내가 왜 왕으로서 지금 이 백성들 앞에 있지? 내가 백성들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저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저들을 억압하여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어서 그래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그래서 철권 통치로 인하여서 그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노년층의 이야기예요. 멍에와 채찍을 더 세게 하소서, 젊은 층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의견이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것이 옳은 선택 같았는데,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이것은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반면에 그 당시에는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 가운데 이 의견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선택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에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거봐,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어려움이 오잖아, 힘든 일이 오잖아. 여러분, 그러나 당장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그 선택을 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이 르호보암의 처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목적,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은 상황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